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랜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오신 우리 집사님 보고 싶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특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요? Laura? Yeah. What's the name of the musical instrument? 만 만도라. 만도라. 이름은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Was beautiful. Thank you. 귀한 음악으로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번 주가 롱위켄드라서 여행 중이신 분들도 가족들도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파트락이 아주 특별한 파트락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파트락은 우리 영어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알베르토가 썰은 수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Did you get it? No? No, we're gonna have the watermelon that you cut. I'm very exciting right now.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중동에서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공화국이 되고 나서 훨씬 이 전쟁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부터요. 결국 이 갈등은 유대교와 이슬람, 무슬림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갈등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이야기들이 정말 타당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중심으로 이삭을 보듯이 이스마엘을 보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쫓김을 당한 장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기독교 사역의 기초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신기하게 태어난 아들인가요?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했다, 사랑으로 기억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내 마음을 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사라가 하나님께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서 약 2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24년의 시간 동안에 사라의 마음을, 그 기간을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겠다라고 하신 약속,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갖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누구는 알지 못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이 무엇이고 행하여진 것은 무엇이고 그 때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24년을 기다려온, 아니 사실 더 먼저부터 기다려온 아들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중간에는 약간 포기했던 아들이죠. 왜요? 이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생물학적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신을 대신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사라가 여종한테 부탁한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한테 나 대신 아이 좀 낳아줘.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훗날이 이스마엘이 이슬람 교를 만들어가는데 이제 아주 기초가 되죠. 강조된 또 다른 단어가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것은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1장 2절과 3절인데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3절에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2절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3절에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굳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러면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낳았다고. 드디어 내가 낳았다고. 사라가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야, 다 써.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었다.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성경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 이삭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과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둘 다 미리 출생이 선포되었다. 이거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과 이삭 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먼저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둘 다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둘 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점, 둘 다 언약의 열매라는 점에 있어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사라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리고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경에서 젖을 뗄 때라고 하면 보통 3살 정도입니다. 보통 몇 살까지 젖을 먹습니까? 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3살까지 먹으면 좀 오래 먹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젖을 떼는 때를 이 성경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뭔가 한 단계 더 성장을 이룬 시점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언제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받으러 가냐면 젖을 뗀 후에 갑니다.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간 거예요. 소중한 아들이 젖을 떼는 날은 이삭이 3살 정도 되던 때,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가 더 있었더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삭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3살. 그럼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이죠. 17살. 생각해 보니까 딱 저희 집 큰아이와 막내 예승이의 나이 차이 정도.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몇 살인데요? 17살인데 누구를 놀립니까? 이삭을 놀려요. 이삭을 놀려요. 다 큰 17살짜리 아이가 3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왠지 2년 뒤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름을 갖고 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놀림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나도 아들인데 누구만 이뻐요 지금? 이삭만 엄청 이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라가 이걸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착해서 그런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안 썼네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 내보내. 분명 나중에 이삭에게 갈 모든 유업들, 축복들이 누구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신났을까요? 무거웠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와예라입니다. 와예라. 이 말의 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떨다 근심하다. 두 번째는 나쁘고 사악하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러한 사라의 요청은 크게 근심이 되는 거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거를 뭘로 봤냐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본 거예요. 이거 보내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라 말대로 해라요. 사라 말대로 해라. 이 사라가요, 이제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줬을까요? 나가라 그랬을 때. 집 나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내면서 준 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는데 준 거는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안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6명의 자식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6명의 자식을 내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뭘 줘요? 재산을 줘요. 아브라함이 재산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가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내보내는데 뭐밖에 못 줘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못 줘요. 왜 그런 거예요? 사라가 지금 그녀의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믿음의 조상도 누구에겐 안 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결국 길을 떠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사실 유목민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 가족들한테 이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왜요? 거기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생존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방황했대요. 왜요? 길을 잃었을까요? 마음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갈피를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사라가 종들을 시켜가지고요, 그들이 피할 곳을 미리 다 막아두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라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선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집을 떠나고 얼마 안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다가왔어요. 하갈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이렇게 내려놔요. 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뭐와 똑같은 말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 앉히다는 말이랑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내려놓은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냅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려놓은 거냐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그늘에서 아들이 쉼을 쉬도록 내려놓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내 아들, 버림받은 아들, 가련한 이 영혼,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미로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이 엄마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화살 한바탕, 화살이 쏘면 이제 떨어질 만한 거리고, 그리고 아들을 지켜보며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서글픈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뿌린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은 한때 아브라함에겐 큰 즐거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믿음 없는 행위로 얻은 즐거움의 결국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슬픔의 헤어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얻어진 행위의 즐거움은 결국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의 아들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육신을 쫓아난 육체의 아들입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쫓아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옛 언약인 율법을, 사라는 새 언약인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죄와 사망에 종속되는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은 약속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새롭게 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만들어진 결과물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연결된 결과물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이 사라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면 답니까?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면 하갈과 이스마엘 함부로 해도 됩니까? 종종 종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불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심은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한때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정복을 했죠. 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내어 쫓고 함부로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가 뭐 하는 소리요? 우는 소리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이에게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누구의 도움인 거예요? 엄마로부터 나오는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도 알았어요. 아이는 엄마가 필요했고요. 하갈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갈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버린 건 아니야. 지 아비는 내 아이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아이를 돌봄이 결국 누굴 돌봄이냐면 하갈을 돌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극명한 두 가지의 시선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다른 두 시선.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삭을 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결과를
그 열매를 놀리는 존재로 등장하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시선이죠. 그 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갈도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2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20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이의 아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 근데 그 아이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누구 아이예요? 나의 아이, 나의 아이.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 언약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아 버려진 아이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너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 너무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같이 조화롭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의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결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삭이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은 자고로 은혜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약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아진 사명이죠. 아픈 자, 소외된 자 돌봐야죠. 아픔을 들어야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들의 사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혼돈하면서 막 지내진 않으세요? 정체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살다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이기적으로 살진 않으십니까? 내가 즐겁고 싶을 때는 다 똑같이 하고 정말 희생이 필요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리 두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재림신도로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질수록 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사역이 더욱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이 샘물이 사실 그렇게 멀리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없던 샘물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시선이, 눈이 가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능력이 가져다 주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밝은 시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들이 샘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들 삶에 사실은 가까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은혜를 보도록 돕는 것이죠. 그럼 어느덧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절반은 훌쩍 지납니다. 이제 곧 9월이죠. 그러면 언제 또 가을이 오고 금방 이제 또 겨울이 올 텐데, 여러분은 지금 2024년의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것을 더욱 확인하고 그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샬롯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니 필요한 곳에 사용토록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